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며 또 진급을 하고 또 장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휴가가 끝나셨나 봐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오셨고요. 또 독일에서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의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으로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통해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몇 권인지 아십니까? 네, 27권이죠. 네. 그러면 27권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4가지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또 세 번째, 예언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그 예언서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종말을 기록해 준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27권 중 21권이나 되는 책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작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이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총 13권이 이제 바울의 편지라고 했는데,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을 구분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다행이에요. 네. 왜냐면 선물이 좀 비싼 거였어가지고 다음에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은 편지의 수신자로 구분해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그러니까 사람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교회 서신은 말 그대로 교회를 향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로마,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이것이 다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 퀴즈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목회 서신일까요? 교회 서신일까요? 교회 서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선물은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알기 위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중심에 있죠.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잘 나타났듯이 고린도는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돈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지이고요. 다양한 문화와 지식, 종교들이 모였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부자들, 고급 관료들이 살았던
매우 선진화된 고급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 지성의 상징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도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실제로 아테네 신전 유적지가 지금도 있듯이 고린도에도 신전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부유함과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요. 또 지식의 대표적인 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적화된 이 고린도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남달랐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요, 책망과 비판이 아닌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기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좋은 선배들이 계십니까? 혹은 멘토들이 있으십니까? 그 멘토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해주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멘토나 좋은 선배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는 다릅니다. 어떤 분의 말은 아주 날카롭고 비수 같은데 따스한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심지어 막 몇 마디 짧은 말만 건넸을 뿐인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는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는 교회의 설립 과정과 지역적인 특징, 또 심지어 현재의 문제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설마? 내가 기껏 세워놓았는데 배신을 당했다거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감정을 바울이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함께 시작한 공동체니까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존중하고 또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의 관점에서 이곳은 복음이 세워질 것이라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는데,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헤매이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의 인사말에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아주 장황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7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9절이나 되는 분량에 걸쳐서 서론이나 인사말을 쓴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인사는 상투적인 인사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2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가 누구인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들 건물이나 예배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곧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독일어로 교회를 키르쉐라는 표현도 있지만 게마인데라고 부르는 것도 이 공동체적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이죠.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인의 생각이나 습관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린도 사람들을, 또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며 개인적인 의로움과 사람의 감정만 커져버린 반면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셔서 보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온전히 성도들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위한 바울의 기대가 이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더 친밀할 때에, 또 누군가에 대해서 더 기대할 때에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렇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6절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한 이 복음의 증거가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합쳐질 때에 7절에 나타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이 복음이 잘 조화를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식은 증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 그 은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와 목표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고 문제를 드러나게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을 했죠.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를 건물로 많이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모래나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터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성도 한 사람이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연합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세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이면서 애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지연이가 간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튼튼하게 그 소명과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 높은 건물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건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건물이 클수록 기둥이 크다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해야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층짜리, 2층짜리 건물은 기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둥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맡기신 그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부르심,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여러분들을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더 견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